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찾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호세아임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멜과 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그곳을 향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손길을 그들을 향해서 뻗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발길을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우리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은 좁고 그리고 너무나 협소한 그러한 길입니다. 세상에 그 넓게 펼쳐진 그 대로가 아니라 걸어가는 그 길은 너무나 좁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눈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영안을 가지고서 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시간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수렁으로부터 우리는 이 손길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순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이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결국은 이 고멜과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세 명의 자녀를 가졌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는 떠나지는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흩어진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로루하마라 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로암미라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식들조차도 그러한 음부의 그 권세에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러한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고 지금도 차가 나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선포를 하시지만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시고 오히려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징계까지 생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는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어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며 또 다른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20대 후반의 제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희 부르심을 입었지만 저는 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무나 잘 되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 저희 회사는 그 팀제로 운영되는 회사였는데 제 부하지구 팀원이 제가 이제 한 과장 정도 되었나 그렇게 되었을 때 팀원이 이사가 있고 막 그랬어요. 제가 팀장인데 뭐 아무튼 그렇게 어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그 세상이 가져다 주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 그것을 정말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주일만 되면 뭐 예배에 간단하게 참석하는 그 정도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계기가 주어진 것이 이제 제가 미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가 96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제 몸은 정말 찢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타격으로 인하여 충격으로 인하여 약 10개월간 이대 목동병원에서 저는 이제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게 부러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하니까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이 내가 기어이 일어나서 걸을 것이다. 그런 보통 사람은 물리치료를 하루에 2번 받습니다. 제가 매일 가야 하는 곳이 6개의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 종합병원 안에서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뭐 회계학과, 아무튼 뭐 내과, 외과, 뭐 하여튼 그런 6군데를 늘 들르면서 진통제를 하루에 4대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2번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도 그 세상적인 그러한 그거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리치료사들을 잘 어떻게 부술려가서 하루에 4번씩 받아가면서 나는 기어이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나는 화장실을 갈 것이다. 단 한 달 이내에 뭐 예를 들어서 2달 이내에 한 그 정도로 저희 그 오만함과 교만함은 그것을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겉으로 제 몸은 부서지고 찢어지고 했지만 그때 제 양복은 정말 마음 먹고 쥐어 뜯어놓은 것처럼 단순히 차가 부딪혔을 뿐인데도 산산조각이 정말 나버릴 정도로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어 놓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저는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의 길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저는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병환이 너무 깊어져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으리라고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나 그러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앗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찢어지는 그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저에게는
그 교통사고와 아버님의 그 병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어떠한 것이었냐면 2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하여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그렇게 한국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저는 너무나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취를 하지 아니하고, 마취를 하면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마취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6군데를 뚫어서 이제 그 안에 심장에다가 이제 모타를 넣는 그런 대수술을 하셨는데 온몸이 보라색 아시죠? 보라색. 그 81세 된 그 당신의 몸은 이렇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냐면 아기가 우리 모태 안에 있을 때와 똑같이 그런 웅크리고, 제가 그 이불을 걷고서 도착해서 병원에 도착해서 이불을 걷고서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정말 제가 비행기 속에서 선 아닌 선 기도를 했습니다. 야, 아버지만 좀 살려주시면 제가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도착해가지고 딱 3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시고 깨어나신 거예요. 그 수술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오게 되고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면서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떠한 그런 영향을 미치며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정말 심각하게 정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3일 만에 그렇게 그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나셔가지고 5년을 더 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집에 모시고 가라고 했던 그분이 저희 교회에 계신 많은 그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아내 모두가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어가는 생명에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아버지를 이제 3주 만에 퇴원하셔서 이제 고향에 있는 그 집에서 모셔다 드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이 아내 사모는 저희 신학대학원을 모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차를 딱 세팅을 해놓고서 저는 그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의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앉아 계시는 우리 이경숙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저 안나선 기도원을 왔을 때 제 손을 딱 붙잡으시며 딱 일주일 만에 제 손을 붙잡으며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니 제가 직장 다니고 할 때는
그 뭐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그 사람들을 그거 했었지만 제가 어떻게 강대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그런데도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강대상에서 걸어서 시작해서 1년간을 제가 섬겼습니다. 그렇게 1년간을 섬기게 되고 지금 오늘 또 우리 또 원장 목사님께서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에까지도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바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누구 앞에서 섰을 때 간혹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 백악관에 있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만약에 우리가 악수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그런 그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바로 내 앞에서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그리고 집사님 그 모든 분들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얼마나 감격적이며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다 보면 폭포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눈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때는 많이 클 때는 좀 울었더라면 아마 금방 폭포수가 될 텐데 지금은 자꾸 밀고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동의하시는 웃음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심을 많이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며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또 여기에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빛으로 그리고 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빛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요 새벽의 빛이요 그리고 마른 땅에 굳어 갈라진 그 땅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 그리고 비로소 계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에는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품을 비슷하게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짝퉁.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이 됩니다. 저도 그런 말에는 좀 그런데
이 짝퉁과 그리고 우리는 어떤 닮은 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닮은 꼴.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짝퉁과 닮은 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받으려 한다? 그런 어떤 닮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거짓과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짝퉁은 그 짝퉁을 만든 자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거짓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은 업적을 남긴 그분들을 닮은 꼴로 그리고 내 롤모델이라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앞장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짝퉁과는 달리 그 진실한 모습 바로 그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거짓의 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에겐 거짓이 그 속엔 들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탐심과 내 마음의 그런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다가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무를 조각하거나 금속을 조각하여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저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내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런데 그러한 이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어떤 우상들이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 같은 그런 풍요와 번영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반대쪽에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런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떠한 그러한 존재로서 어떠한 영향을 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렇게 정말 우상 숭배에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알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치유와 회복의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새벽빛과 같은 분이고 그리고 마른 땅에 내리는 그 비와 같은 분이다. 그리고 나중에 6절에서는 바로 인내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애라는 말은 그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은혜 또는 사랑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뜻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인애와 하나님의 인애는 어떻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그 부분들은 너무나 없어져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이익과 충돌할 때 그는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물거품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하여 그 심판하실 때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8명의 사람들은 다 생존하였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끝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 수장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확정적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하여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바로 우리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현현하여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바로 혼연일치,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8명 안에 속하여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삶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내 안에 홀로 영광 받으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씀과 같이 그 안에 거하였을 때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그 8명 안에 속하는 엄청난 영광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야다라는 말은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부부가 서로 동침하는 그러한 관계, 너무나 하나 되어지는 관계, 너무나 그렇게 가까운 관계, 그러한 관계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힘써 알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처럼, 부부 관계처럼 오늘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그 관계를, 바로 그 신의적 관계를 바로 부부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 신부의 단장을 하는 그 신부로서의 그러한 관계가 하나에 맺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와 감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계시를 하여 주셨고, 그리고 새벽빛과 같이 비와 같이 그러한 계시도 하여 주셨으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인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빚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서 해야 할 것이 각각 직분에 맞게,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하나님께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너희를 드려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풍속에 따르지 말고 이제 옛사람은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안 버려지는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주 성령의 불로서 완전히 소각시켜버리는, 완전히 파쇄해버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여야 되는가? 나의 손길은 무엇을 향하여야 되는 것인가? 나의 발길은 어디를 향하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의 이제 이정표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시간 속으로 함께 여행하며 그 순례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대 앞에 예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